오늘부터 5주에 걸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5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한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빌고 기원할 때 대체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 복의 주체, 복을 내리시는 주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대상이나 내용이 빠진 공허해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기도의 시작과 내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기도의 내용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장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이 주기도문이 뿌리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이 내용의 줄기대로 이 내용을 따라서 이 내용의 방향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집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내가 드릴 기도를 끝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그렇게 마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외우시면서 기도를 마치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나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깊이 부딪혀야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와 동의가 돼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내 마음에서 동의돼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대로 나의 기도문이 돼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이 기도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뒷장인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그때 가서 내가 고민 좀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가 끝났다니까요.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네게 주겠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기도하라는 말씀도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에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여기에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등등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의미의 교리와 신앙 고백과 계시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교회에 함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 중에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아들이 오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아이 그럼 우리 아들 똑똑하네. 이제 알겠지?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마지못해 말합니다. 알았어 형. 족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냐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아주 확실할 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첫째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존재적 고백입니다. 둘째는 진노적 사랑, 부성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분신인 자녀를 분명히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머니의 사랑, 모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성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옛날 히브리 민족의 개념 안에 있는 공의로운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양인의 개념으로도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죠.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매로 가르치시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엄해야 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맞은 곳을 감싸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게 교육법이었어요. 교육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어머니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공의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말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때린 매의 깊은 의미를 친절하게 사랑으로 해석해 줍니다. 아버지가 너를 왜 때렸는 줄 아냐? 너를 때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아버지도 너의 맞은 상처를 보면서 혼자 우시더라. 이렇게 해석해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맞을 때 아픈 것만 생각했지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머니가 해석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꼭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같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아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의 신학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의 아버지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진노와 공포와 무서운 아버지로 그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율법과 은혜라는 이 긴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루터는 실제로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부성적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힘이 세고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는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자녀인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갈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아이는 집을 살 때 돈을 보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 사실 때 자녀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집을 사거나 꾸밀 때 단 한 푼도 더하거나 도운 것이 없어도 내 아버지의 집이 곧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우리 집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이러한 큰 감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뒤늦게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성전에 달려온 숨이 차도록 달려온 그 부모에게 12살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가 된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특권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그 믿음으로 쉬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공의로운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마음과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